중세 시대의 작품을 보면 미인들, 모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모델로 채택된 미인들을 가만히 보면 푸짐합니다. 얼굴도 푸짐하고 배도 푸짐하고 허벅지도 푸짐하고 퉁퉁하고 참 듬직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미인의 기준이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통통해야 됐어요. 근데 시대가 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이렇게 길쭉해지는 걸 원하다가 요즘엔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너무 말랐다 싶을 정도가 돼야 또 미인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퉁퉁하던 갸름하던 뭐 예뻐지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고 시비 걸 일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자꾸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외적으로 자꾸 작아지는 걸 보다 보니까 마음의 상태도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걸 원하실까? 우리의 상태가 넉넉한 걸 원하실까? 아니면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실 때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근근히 살아가도록 주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해서 건축할 수 있는 헌금과 건축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열심히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규모가 넉넉해서 쓰고 남음이 있어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하는 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까? 이 말씀 속에서 넉넉하게 되는 비결을 한번 보시고 우리 역시 이 해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하게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제단에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할 때 지혜를 가지고 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지혜 다 어디서 난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넉넉해진다. 왜 그러냐면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보니까 지혜를 얻으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얻으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는 넉넉한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꾀하고는 다릅니다. 잔머리 굴려서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 순간을 모면하면서 야,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잔머리 굴리는 거하고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예전에는 기술, 실력 그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 실력보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노웨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몰라요. 뭘 모르는데 몰라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거 어디서 이걸 내가 찾지 하고 찾아가는 비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활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평상시에 또 묵상도 하고 어디 좋은 거 있으면 메모도 하고 설교 시간에 그걸 사용들 하는데 어떤 때는 잘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놔요. 야, 나중에 내가 이걸 인용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그거 어디 저장이 돼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지를 못해요. 아무 쓸모없죠. 쓰레기예요. 그건 쓰레기.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부귀가 있고 내가 좋은 가족이 있어도 이거 제때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죠. 그거를 적당하게 가장 좋게 활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 중에 가장 좋은 지혜가 뭐냐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넉넉하게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 그들이 많은 재물들을 넉넉하게 가져왔는데 그들이 뭐 많아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있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로 있다 나오니까 많이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챙기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지나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넉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을 가져도 절대 넉넉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넉넉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원하는 예물. 뭐든지 넉넉하게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 가만히 보면 헌금에 관한 부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헌금을 하라 마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요. 그러나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시험에 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가져와라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형편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생활하다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뭘로 헌금하겠어요? 뭘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할 때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약한 자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돈이 노동자 1년 품삯이라 그랬어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렇게 돈을 드리고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그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즐겁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 엘리야 흉년에 먹을 거 없을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가져오라. 이때 사르밧 과부는 자기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거 먹고 마지막 먹고 내 아들과 같이 죽으리라.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냥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작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모여지면서 하나님의 대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창고에 드려야 되는데 창고가 작아서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전부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부자로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다는 것,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십시일반이 되면서 넉넉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그 이유는 성막을 짓는 일이니까. 성막을 짓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없는 형편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열심히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 때문에 열심히 자원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사모함, 그 사모함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제약된 것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뭐가 걸릴 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넉넉하게 되는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종으로 있다 나왔어요. 종으로 있다 나와가지고 급하게 나왔어요. 지금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어. 만나를 하나님이 안 주면 살 길도 없어요. 그런데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막 자원하는 마음.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속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막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도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하면은 막 끌고서라도 나와서 한다고.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건강해도 나오래도 안 나온다고.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손, 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에 뭘 할까 하고 보니까 주방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 몸을 어떻게 봉사를 해? 죽어도 가서 내가 봉사하고 싶겠다는데 가서 봉사하는데 이상하게 토요일 주일은 안 아픈 거야. 근데 일 끝나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엄청나게 아픈데 토요일만 되면 또 안 아픈 거야. 가서 또 열심히 하고. 그걸 보니까 그만큼 힘을 주시더라 이거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넉넉해지고, 그 넉넉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되려면 정말 내 속에서 차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주머니가 째째해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때도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원함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넉넉함으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어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힘을 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모두의 교회입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한 사람이 헌금해서 교회 짓는 교회, 은혜가 없어요. 편하겠죠. 우리 교회는 누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헌금 한 배만 하면 우리가 다 하는 것보다 나아.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진짜 은혜 있는 교회는요, 완전히 개미군단 교회, 없지만 모여가지고 십시일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은혜가 넘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5절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근데 교회에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오면 또 일 많이 하면 될 텐데, 목적이 성막을 짓는 거니까 그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목적까지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의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는 말을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의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 문장을 잘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헌금을 그만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노예에서 해방됐고요, 급하게 나왔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쌓아놓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없으니까 헌금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월급쟁인데 이 월급 갖고 먹고 살기 바빠. 근데 헌금을 해야 되겠어. 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 알바를 해가지고 알바에서 나온 돈은 전부 다 내가 헌금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어려운 중에 힘을 모았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인하여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울러서 전도서 4장 11절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있는 것보다 추울 때 둘이 꼭 껴안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하나보단 둘이 낫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져요. 근데 둘이면 맞붙어요. 셋이면 넉넉히 이겨요.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 교인이 똘똘 뭉치는 교회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데 우리끼리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넉넉하게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의 기준을 통통하게 할 것이냐 가늘게 할 것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늘게 하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다이어트 음식도 많이 사 먹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이어트해서 완전히 말라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는 풍성해가지고 부짐해가지고 넉넉하게 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감질나게 주지 않고 넘치도록 주시고 넉넉하게 주십니다.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인데 이거 위해서 자꾸 뭔가 챙기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좁아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통로도 좁아지고 막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으면 썩을 건데 내가 뭘 아끼랴 하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넉넉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지혜를 다 모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